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프리카의 탐험가로 알려져 있고요. 또 우리에게는 선교사님으로 알려져 있는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아주 큰 역사의 족적을 남겼던 그런 귀한 분인데, 그는 제국주의가 아프리카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을 때, 그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많은 문명의 그런 이기들을 일으켜 놓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웠던 그런 참 귀한 분입니다. 지금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근대화된 모습들이 바로 이런 선교사님들에 의해 가지고 이룩되어졌던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리빙스턴이 그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을 때, 그때 몇몇 친구들이 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답니다. 우리는 자네에게 사람을 몇 명 더 보내고 싶네. 자네가 있는 지역으로 가는 좋은 길을 좀 알아놓았나? 그 길을 좀 알려주게.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리빙스턴이 이런 답장을 했답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하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이런 신앙의 야성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아프리카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마음, 그리고 길을 닦겠다는 마음, 그리고 자기의 생명의 위협까지도 내어놓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갔던 리빙스턴의 이 마음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들이 길이 없구나,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환경들이 따라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럴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의 권세를 힘입어서 길이 없더라도 가겠습니다. 길을 하나님 만들고 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게 어떤 것이 필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재정이 없어도 괜찮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야성들을 너무 많이 잊어버렸구나 하는 사실들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한국교회를 세웠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길이 없어도 갔던 분들입니다. 그들은 일본의 총칼 앞에서도, 공산당의 총칼 앞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따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환경이 있습니까? 저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조차도 잊어버리고 내 먹고 살기에만 바쁜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의 말씀들이 쭉 있지만 우리가 이제 13장 이후로 보면 이제 주인공이 사도 바울로 바뀌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 그는 어떻게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갔던 곳은 어느 한 지역에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수시로 계속해서 지역을 옮겨 다녔습니다. 문화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그는 동일하게 보여지는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 어떤 환경이라도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나간다는 그 믿음 하나가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의 새로운 사고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그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안디옥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리 큰 교회가 아닙니다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그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에너지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이 2절입니다. 오늘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준비된 교회, 하나 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초대교회도 이 당시에도 이미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주목하신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전초기지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큰 사명을 주신 거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물론 우리들이 이 본문을 따라 읽어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은 선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눈치채게 됩니다. 그러나 꼭 우리들이 이 부분만을 따서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래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다시 가서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고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 박해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범위가 사마리아로 확장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13장에 와가지고 세계 선교를 향하여 가라, 바로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의 이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대위임, 대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너무나 잘 깨닫고 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에서 그의 간절한 마음 하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치 유언과 같은 그 시간에 그가 쓴 말씀을 보면 디모데 후서 1장 11절 12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자기에게 무엇을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뭐냐? 바로 복음을 위하여 나를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로마의 감옥에 지금 두 번째 갇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알아요. 더 이상 나갈 수 없겠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근데요, 이 디모데 후서 가운데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후회함을 찾아볼 수 없어요. 원망을 찾아볼 수 없어요. 불평을 찾아볼 수 없어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 끝이 이게 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후회하지 아니한다라고 도리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없더라도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든지 나쁜지 우리에게 좋은 환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코로나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 전파, 이것을 왜 이렇게 그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또 다르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목전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이 복음 전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될 때, 그 마지막 때에 5가지 특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전쟁의 소문과 기근의 소문이 이 땅끝까지 이를 거라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이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 땅에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근과 지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간 21세기가 아니라 19세기, 20세기에 지진이 일어났던 그 빈도수보다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10년간의 이 지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르게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또 다른 사랑이 식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딱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요, 가족 간의 사랑, 옛날에는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그거보다 더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가족 간에 무슨 사랑입니까? 가족이 도리어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이 어린 아들이 엄마를 해치고요, 그리고 또한 이 부모님들이 아기를 도리어 학대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가족이 다 해체됐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게 바로 지금 가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딱 놓고 보면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돈과 이기주의입니다. 돈 그러면 모든 것 우선해요. 또 다르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기주의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에게 대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조차에게 대해서도 이제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 그러고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 종말의 5가지 특징은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얼마나 확연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다른 얘기로 하면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들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 들고 당장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들이 빠르게 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with next. 우리의 다음 세대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얼마나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요, 2020년대에 한국은 아주 큰 인구의 변곡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2020년도에 태어났었던 그런 출생아 수를 약 30만 9천 명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망자 숫자가요 31만 약 4천 명 정도 된답니다. 벌써 역전됐어요. 이게 최초예요. 태어난 아이보다 돌아가신 분이 더 많아요. 이것이 지금 최초로 우리나라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 때만 해도요, 보통 1년에 태어나는 숫자가 60만에서 70만 명이었죠. 저희보다 더 높은,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58년 개띠라고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때는 100만 명이 넘었던 때예요.
근데 이게 지금 30만 명으로 줄어 있어요.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를 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교회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한국교회 지금 우리 교단의 통계가 나와 있질 않아 가지고 장로교 어느 한 교단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교세 변동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해 57만 1000명 정도가 그렇게 교회 학교에 속해 있었는데, 이 속해 있던 사람들이 약 37만 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구는 약 20%씩 줄어가고 있는데, 이 교회 아이들의 숫자가 약 35%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추세대로 30년 뒤를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그 21세 이하의 총 인구수가 약 80명 정도, 그렇게 1480만 명 정도가 되어지는데, 그때 약 30년 뒤에는 930만 명 정도가 애들이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약 37%의 인구가 주는 반면에 교회의 21세 이하 교인들은 318만 명에서 그때 가면 약 111만 명 정도만 남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려 감소의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65%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뒤에 한국교회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우리가 그때 안 가봐도 아는 게 교회는 텅텅 빈다는 거예요. 교회는 노인들만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럽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을 우리가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한국교회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 약 한국의 10개 교회 중에 2개 교회 정도만이 교회 학교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 지금 한국에 벌써 5개, 6개 교회는요, 한국에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됐어요. 이렇게 심각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한 명의 그 어린아이의 영혼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이 아이를 내가 정말 책임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맡기고 있구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맡겨놓은 그 영혼도 그렇고, 아직도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저 수많은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향한 눈을 우리가 새로이 떠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이 떠나버린 교회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곧 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모압의 평지 가운데에서 이 신명기를 발표하고 있을, 신명기의 설교를 하고 있을 그때에 놀랍게도요, 신명기서에 가보면 야, 너희들 전쟁 준비 잘해라. 왜냐하면 저 가나안 땅에는 7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높은 성을 쌓고 튼튼한 나라를 만들고 그들은 연합국을 만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전쟁 준비 잘해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가보면, 우리가 소위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주 테마의 말씀인 겁니다. 모세가 깨닫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 아무리 강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성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이 없었던 게, 불안했던 게, 염려했던 게 뭐냐면, 그 다음 세대가 저 가나안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때까지 하나님을 잘 믿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다는 거죠. 이 염려는 사실로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사사기예요. 자기들이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에 휩쓸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눈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에게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 그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위기의식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의식 못 깨닫고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이 경쟁사회 가운데서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가서 살 수 있게 할까? 이것 생각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본다면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우리 아이들을 향한 이 교육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그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게 일주일에 단 1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1시간을 우습게 여겨야 할까요? 생명을 걸어야 할 1시간이라는 거죠. 이 아이의 영혼을 향하여서 생명을 걸어야 할 그 1시간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우리 어린이 부서만 해도 지금 공간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더더욱이 코로나에 와가지고 공간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8시부터 애들 한 명 한 명 픽업해가지고 와가지고 찬양 연습해가지고 9시에 1부 예배하고 10시에 2부 예배하고 그리고 또 그 선생님들이 애들 다 태워다 주고 그러고 옵니다. 선생님들은 그 운전하느라고 이 예배실에 못 들어올 때가 많아요. 아니, 애들 키우느라고 아침부터 그렇게 수고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 태워다 주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꺼이 헌신합니다. 수고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그분들이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문제는 주변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 선생님들을 우리가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까? 또 그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게 교회차를 꼭 운전하지 않더라도 내 차 하나를 가지고 저 한 명의 아이를 내가 좀 태워오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좀 하십시오. 그게 바로 선생님들을 돕는 길이에요. 선생님들이 애들 한 명 태우고 나갑니다. 태우고 들어옵니다. 나에게 그런 일 좀 맡겨주십시오 하고 우리들이 조장로님께 여러분들이 좀 부탁을 하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을 돕는 길이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길이에요. 우리 젊은이 부서가요, 7월 달부터 예배를 하겠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몇 년째 일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이 젊은이 부서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코로나에 아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교회 안 나온 아이들이 태반이고요. 다 흩어졌습니다. 이걸 좀 다시 세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전도사님이 선생님들하고 상의하고 예배를 좀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준비해봐라. 그래가지고 7월 셋째 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또 다른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칠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마음껏 그렇게 문화적으로 또 2부 순서를 하고 또 평상시에는 도서관으로 좀 사용하고 이럴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 영혼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조금 늦게 가더라도 다른 일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들을 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 아이들이 요즘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전도 종족을 나눌 때 5%로 나눕니다. 전 인구의 5% 이하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금 우리의 청년들이 5% 미만의 예수 믿는 아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될 시간이 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함께
교사된 마음으로 나서주시고 여러분의 이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함께 울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다르게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일까요? With neighbors입니다. With neighbors. 이웃에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와 함께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음의 타켓을 어디로 삼고 계셨냐면 내 이웃이었습니다. 내 주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곳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곳입니다. 하나님이 상동 땅을, 이 거제 땅을 우리에게 먼저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해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봉사도 해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같이 울고 같이 웃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붕어빵 전도를 해왔습니다. 가을에는 태신자 전도를 우리가 하려고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 되면 그들을 초청하고 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될 시간들이 왔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못하고 있었던 이 부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이 시간에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저 상동에 1250세대가 새롭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상동에 눈 뜨고 보면 다 아파트예요. 이렇게 많은 인구들을 우리 주변에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 지역사회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가야 할 곳이 바로 with nations입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당장 크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크고 작은 교회가 다 선교를 말해왔습니다마는 이번 코로나 시대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정말 실망스러운 일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당장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으니까 맨 먼저 손댄 곳이 바로 선교비입니다. 선교비를 끊어버려요.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님들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더 어려운 거예요. 그 버티라는 거예요. 뭘로 버티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렸기에 우리가 살기에 급급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는 선교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선교사님들에게도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되니까 선교지를 버려두고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태국에 계시는 김대성 선교사님은 몸이 안 좋으셔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회복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가 20년 넘게 선교 사역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임원기 선교사님은 그가 안식년에 들어왔다가 코로나를 만났어요. 간절히 지금도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막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르게 자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들어와 버린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교제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김득수 선교사님은 그분은 연로하십니다. 그분은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분입니다. 캄보디아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캄보디아의 그 대학 한 켠을 코로나 환자들을 채울 수 있는 곳으로 내어줘야 됩니다. 나라에서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면 코로나가 금방 여기 집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집에 선교사 3대가 모여 삽니다. 그 선교사님 내외분과 아들 내외와 그리고 손주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1년 반 동안 하고 계신 게 내가 죽어 없어지더라도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혹 도와주는 힘이 약하더라도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황량한 들판들을 농원으로 바꾸는 일들을 1년 반 동안 해오셨어요. 그러면서 선교에 자립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도리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뚜월 지역에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샀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도들이 거기 가가지고 교회 짓고 있습니다. 그제 지붕을 다 올렸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눈물겹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필리핀에 우리 모리아 선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코로나의 팬데믹이 창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 두 선교사님들이 때로 당국의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서도 선교지를 포기하지 않고 그 젊은 선생님들하고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거기에 있는 어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눈물겨운 일들이 그 선교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관심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들이 그 일들을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향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가야 합니다. 주님의 가장 큰 대위임,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이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대위임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놀라운 믿음의 사건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의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면 디스타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건 내가 싫어가지고 또는 의심해서 이걸 부인한다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상태를 일컫는 단어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의심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선교의 사명을 잊고 있었다면 지금 당장 급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 세계를 향하여 다시 복음의 깃발을 들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불러 시키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